9절에서 6장 마지막 17절까지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에 이렇게 자주 보는 성경의 본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보는 본문들은 익숙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성도님들이 금방 아시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내가 아는 이야기다 하고 귀에 들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읽으셨을지는 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말씀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좀 친근한 책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요한계시록 그렇게 자주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친숙한 책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주는 굉장한 유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수요 예배 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요한계시록을 좀 친숙하게 듣는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또 들릴 거예요. 그럼 또 잊어버리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딱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하늘의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육신에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오늘 그 중심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7개의 인이 띄어지는 사건 그게 있고 7 나팔이 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7 대접의 사건이 또 있거든요. 요거를 반복적인데 점진적으로 요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분 7째 인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7째 인도 그렇고 7 나팔도 그렇고 7 대접도 그렇고 각각의 역할은 틀린데 요게 뭐 순서적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요 모든 일들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과정이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인 사건은 동쪽에서 보는 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접 사건은 뭐 서쪽에서 보는 거, 나팔 사건은 뭐 위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똑같은 사건을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냥 일곱 인이 있구나. 그리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일곱 나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주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누리는 곳이겠어요? 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잘못 생각했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역사가 깊지 않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죽어가서 죽고 난 다음에 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학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게 점점 말씀이 이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천국이구나. 근데 이 천국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살필 테지만 인들이 떨어지면 이 땅 가운데 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누가 파병했어요? 북한이 파병했어요. 대부분 20대 초래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 그러죠? 훈련 간다고 얘기했대요. 그걸 아는 동네는 요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뭐 굉장한 이 공산주의는 뭐 물질 숭배주의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뭐 벌써 오늘 뭐 뉴스 보니까 뭐 북한군 한 명만 죽고 한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드론 가지고요. 한 명 한 명 사살합니다. 드론을 가지고 가지고 탱크부터 부시고 그다음에 병력 수송 수단 트럭 부셔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이렇게 다 도망가잖아요. 드론을 하루에 뭐 1,000대 2,000대 날려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멀리서도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땅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 무슨 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저 동굴에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거기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그 지금 젊은 청년들일 텐데 이제 20살 간 넘어갔으면 뭐 세상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젊은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인이 떼어지는 거 지금 첫 번째 큰 포션 하나가 7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션이 7 나팔이 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션이 7 대접이 쏟아져요.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로 뭐냐? 심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살폈던 것처럼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 붉은 말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붉은 말은 관계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는 화평 같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뭐 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고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네,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요. 네, 그러니까는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난 싫어요. 질병도 싫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싫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싫어요.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들 화평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네. 있다고 한다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저한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뭐 돈은 없는데 제가 100억 드릴게요. 네. 있나요? 네. 없어요. 없거든요. 네. 뭐 요게 있는 분들은 또 요게 없어요. 그리고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거를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금 인이 띄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러분 붉은 말을 보내서 뭐 어떤 성도님은 그러세요. 내가 먼저 사과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뭐 직장 생활이 됐던 교회 관계가 되어지던 가정에서 뭐 자녀의 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해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서로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질 때 붉은 말을 보내는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 검은 말을 보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있다가 없다가 뭐 하지만 뭐 물질의 어려움이 없는 분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내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일이 딱 띄어지면 청황색 말을 보내는데 그냥 푸르딩딩한 말을 보낸다 그랬죠. 이게 이 땅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김수미 일용엄니 75세에 뭐 당뇨가 500까지 올라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혈당으로 이 심정지가 주무시면서 심정지가 되셔서 돌아가셨다는데 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불과 언제입니까? 지난 금요일이잖아요. 집사님이셨거든요. 교회 간증하러 다니셨던 것도 뭐 영상 통해서 많이 뵙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모른단 말이죠. 이게 다 지금 네 번째 인까지 떨어졌던 이 땅 가운데 증상인데 이걸 다 누가 경험해요? 선인도 악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딱 띄어지고 오늘 이렇게 9절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제단 아래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지금 뭐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제단 밑에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다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믿음의 백성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 기도, 그 인내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죠? 각각 그들에게 뭘 줍니까? 흰 두루마리. 이거는 뭐가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건강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해 주세요. 네. 문제는 뭐예요? 죄를 안고 산다니까요. 인들이 떨어지면서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밭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앗 말씀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요 딱딱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냥 계속 졸아요. 무슨 말씀이 들리든지 계속 졸아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안 들려요. 왜요?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길가밭이에요. 마귀가 늘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늘 원망, 불평, 절망, 낙심, 분노, 미움, 질투, 사망, 그냥 늘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은 뭐냐면 밑에 바위가 막 이따만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죽전 땅에 바위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기가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들을 어떻게 졌어요? 이 땅을 파서 줘야 되는데 바위를 다 깨부셔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 땅에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들을, 주차장을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1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사 한번 하려도, 아파트 하나 질래도 땅이 그냥 괜찮은 땅이면 괜찮은데 그러면 쑥쑥 파가지고 그냥 지하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가 가득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거든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바람이 분다니까요. 똑같은 비바람이 있고 똑같은 전동이 있고 똑같이 눈이 내리고 똑같은 가뭄이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어떤 밭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바위 하나를 큰 거를 두고 살아간다니까요. 어떤 밭은 가시밭이에요. 밭은 좋아요. 밭은 굉장히 좋은데 가시가,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늘 마음밭을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맞아.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근데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쫓아가요. 그대로. 근데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00%로 하면은 옥토밭은 몇 프로예요? 25%라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십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좁은 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가 이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저기 이방 땅으로 가서도 말씀으로, 질병의 치유로 그 이방인들을 막 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갔어요?
예? 성경을 보면 누구에게만 갔어요? 유대인에게만 갔다니까요. 물론 이방인에게 갔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갔었어요. 사마리아. 거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거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왜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스스로 한계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부인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값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 내게서. 왜냐하면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이 안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죽음을 올려드렸을 때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진짜 믿음 생활 정말로 좀 뭔가 우리 그냥 그 신앙의 연수대로 살아오는 거 말고요. 우리 교회 문화 말고요. 우리 교회 문화 말고 그냥 말씀이 뭐라고 나한테 오늘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하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니까요.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깨끗함을 입어서 질병을 이기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성실함으로 이겨가기도 하지만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 앞에 이게 인이 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요. 네. 왜 자꾸 교회에서 뭐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네. 그게 아까워요.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물질도 아깝고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왜 먼저 머리를 숙여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단지 좀 세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게 내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게 흰두루마기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 말고요. 내 계획 말고 내 경험 말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말고요. 하나님 이거 다 떼요. 하나님 이거 다 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 이것도 그냥 은사인데 이것도 다 떼고 다 떼. 하나님이 질그릇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진짜 여러분 5번째 인을 딱 띄니까 그러한 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난을 제해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그러니까 얼마를 쉬래요? 잠시 쉬어라. 그런데 뭐라고 자기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당신들처럼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세요? 가나안 땅에 400년 동안 죄가 차기까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몇백만 대군이 되길 때까지 그 수백 년을 애굽 땅에다가 보내서 참고 계세요.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죄가 차면 어떻게 하죠? 심판은 임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를 기다리세요? 의인들의 그 생명의 피 흘림이 찰 때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이죠? 여전히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안 된다? 통과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안 된다? 살아야 될 때가 여전히 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뭐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요. 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뭐를 보시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교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이니까 얘기해요. 주일 날이니까 얘기 안 해요. 목회자가 볼 때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도해드려요. 근데 목회자가 볼 때도 믿음이 없어요. 네. 목회자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모르세요? 성도님들 더 잘하세요. 네.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떤지도 더 잘 아세요.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목회자가 어떤지도 더 잘 아세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은 속일 수 있어요. 3년도 속일 수 있어요. 5년도 속여요. 10년도 속여요. 근데 그 영은 못 속여요. 알거든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알게 돼요. 다 알아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고난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음 경험하신 우리 이 자리에도 죽음의 지금 4분 능선, 5분 능선을 지금 뛰어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어디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짐을 안 지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어디 계시냐고요. 다 있거든요. 다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 띄어지면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사실은 뭐를 느끼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위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심판을 똑같이 당하지만 평안으로 견디고 걸어가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인데 의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삶이 믿음으로 안 살아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나와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세요. 이사야를 톱으로 써서 죽여버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김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불태워버려요.
지금 바벨론 땅에 임해 오고 막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어떤 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계속해서 그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근데 어떤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면서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 붙들고요? 말씀을 먹어가면서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막 퍼덕퍼덕거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쫙 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때 가서는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15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서리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째 인이 떼어지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나요. 그리고 해가 어떻게 돼요? 상복같이 검어져요. 달은 어떻게 돼요? 핏빛이 되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고, 14절을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 하늘 떠나간다니까요.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옮겨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있죠. 있죠. 그러면은 와, 지금 그럴 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환상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사야 13장, 이사야 34장,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요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이 지금 어디 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때 시대 때도 이루어지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1000년 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가지고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심판의 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의의 축복의 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결함을 받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있고, 악인들은 이 땅에 지금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악인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니까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한인타운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섬기셨던 한 70년 정도 섬기셨거든요. 연천장로교회.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연천장로교회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아버님이
어느 강규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가서 도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도왔어요. 밑에는 탈북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처소가 있었어요. 예. 미국에 가면 탈북자들이 많아요. 있거든요. 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5층에 있었거든요. 5층하고 4층인가 그래요. 5층이 식당이고 4층이 예배당이가 그랬거든요. 미국에 지진이 많아요. 예, 전 그때요. 고층 빌딩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빌딩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막 휘어요. 제가 막 몸이요. 막 이렇게 돼요. 막 겁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때 지명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지원이가 3살인가 그랬고. 네. 그래서 막 꽉 붙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미 1층으로 벌써 내려가 계세요. 아니 언제 내려가셨대? 네. 본인 살겠다고 막 내려가셔서 다른 성도님들은 다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와, 그분은 장로님은 빨리 내려가셔서 미팅에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한 건물은 어떻죠?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는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님이 오는 게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로 하신 거예요? 나 복 받았어. 좀 까디짓고 얘기하면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믿음 좋아서 복 받았고 너희들은 믿음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고난은 감춰. 나는 고난 없는 사람이야. 나는 다 잘 돼.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 죄악을 다 폭로시켜요. 근데 그게 싫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 땅 가운데 복 받은 사람으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 죄를 폭로시켜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꾸 훈계를 해요. 그거 싫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제사장을 사고 서기관들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자리 앞에 내놓는 자, 죽이는 자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소위 맡았다는 자들, 교회에 이끌었다고 하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의의 흰옷을 얻고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그런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요? 세상 말로 땡큐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또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6번째 인이 딱 띄어지고 나니까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땅에 15절에 임금들 그리고요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그 밑에서 빌어먹는 사람들이요. 누구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건 언젠가 끝나잖아요.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세월이 갈수록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잖아요. 그 어린 양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그 말씀이 야 진짜 복된 말씀이구나, 나 저대로만 살면은 내 자손들이 걸식함이 없겠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는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이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왜 오늘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부담스러워요. 그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릴 때는요 아무거나 다 드시잖아요. 제가 어제도 유혹이 많았거든요. 집에 만두 튀겨놓은 거 조금 있었고요. 치킨도 조금 있었고요. 9시가 지나가는데 배에서 꼬르륵거려요.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절대로 먹지 아니하리라. 옛날에는 흰밥이 맛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지금은 흰밥은 못 먹겠어요. 잡곡밥을 먹다 보니까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는 게 몸으로 벌써 느껴져요. 물론 밤늦게 먹을 때도 있어요. 특히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요 체력 수준이, 제가 금요 기도회 때가 체력이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요 수요일 날 정점을 잃었다가 금요일 날 가면 체력이 뚝 떨어져요. 제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금요일 날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때 금요 기도회를 다 어쨌든 짜내고, 그러니까 막 체력이 소진되니까 집에 가서 그때는 좀 먹어요. 그러고 자도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어요. 체력이 소진되니까. 근데 여러분 어릴 때야 막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이것도 드셔도 되고 막 피자도 막 2판씩 먹었죠 막. 근데 나이 드셔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어릴 때야 뭐 세상 나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했는데 철 들고 나니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밥 먹지 않고는 못 살겠어요. 그 밥이 고난의 밥이어도 좋아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밥이거든요. 나의 이 영적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 떠나 살아가요? 기도를 어떻게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그 주님 오실 거고 그 주님이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위로해 주시잖아요. 이걸 내가 경험하는데요. 선생님 경험하시죠?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 위로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스크림 먹고 살아가겠어요? 절제하고 싶어요. 영적으로도 절제하고 싶고, 그리고 구별하고 싶고. 점점 왜요? 그게 건강한 건지 알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이 인이 띄어지면서 첫 번째 인 때 몰랐니? 7 납할 때 깨달아라. 이때도 몰랐니? 대접 때는 깨달아야 된다. 자꾸 반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야, 말세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말세다. 야,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다 구분되어지고 있구나. 이미 내 삶의 행위가 믿음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겠구나. 믿음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복받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37장 내 모든 시여